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찬송가 1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성령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저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이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화면에 있는 사제의 기도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돌아보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시 돋은 말, 불평의 말, 타인을 비하하는 말,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 나의 손과 발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기에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시간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지은 죄를 고하고 또 용서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주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의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평온케 하시며 큰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셨으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때로는 교만함과 방종함,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거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이며 주님을 찾을 때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주님의 공의를 이 땅 위에 심어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신앙생활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순종함으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환경에서 어둡고 그늘진 안타까운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주님이 찾으시는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하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며 은혜와 평강을 우리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와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굳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중보기도와 물질적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채워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의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인내하며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모든 성도가 동력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강도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이 일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삶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되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경 통독 일독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통독 방법은 직접 읽기, 녹음된 성경 듣기, 그룹으로 읽기 등입니다. 통독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성경 필사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사 노트, 필사용 펜을 구입하시거나 단체 구입을 원하시면 송경환 강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또는 송경환 강도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등기우편 발송을 위해 받으실 주소를 적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 참석 기준이 바뀝니다.
방역 수칙은 그대로 지키되 좌석 수의 10% 이내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본당은 15명, 그리고 초등부실도 20명이 가능합니다. 예배 위한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발열 체크, 손 소독, 방명록 작성,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현장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장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충만히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자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하늘의 위로와 또한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이 예배 시간에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이 예물,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또 이 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가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아울러서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간구의 소원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신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함 속에 또 병상 중에 하나님, 그 마음은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편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반석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주의 은혜로 거느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앞에 영상에도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들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내용은 사복음서가 비슷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옥합의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건들이 과연 동일한 사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온 옥합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자신의 옷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사건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칭찬도 동일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이 옥합의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그 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과는 다른 옥합의 사건입니다. 등장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과거에 죄인이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던 한 여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의 집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몬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시몬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완전하게 적대적인 그런 어떤 등을 돌리는 그러한 시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하면서 초창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이 시몬의 예수님을 향한 감정은요, 이래저래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참된 선지자가 맞는지,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시몬의 불의한 의도를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초청에 응하셔서 시몬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만찬 석상에 초청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는 바로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다, 죄인이다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는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할 때 남자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리 이꼬로 죄인이었습니다. 여자를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 여자는 바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부도덕한 여자, 몸을 파는 여자, 창녀를 이끌어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향해서 죄를 지은 한 여자다라고 할 때는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부도덕한
창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의 관습대로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보통 그들은 4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그 거리를 따지면 한 2m 정도, 2m 조금 못 되는 그 거리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이상 그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떤 그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여인은 창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는 사실 절대로 유대인 남자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는 그러한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가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바로 불청객이었습니다. 이 잔치집에 초청하지도 않았고 또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들은 이제 이 여인을 향해서 속으로 손가락질을 하지만, 속으로 비난을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어떤 이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구걸하러 이렇게 이 잔치가 열리는, 또 만찬이 열리는 집으로 가서 이 음식을 구걸받아서 그것으로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여인을 생각한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부도덕한 여인이지만 구걸하러 왔구나, 음식을 얻으러 왔구나 생각하고 이제 이 여인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을 음식을 얻으러 구걸하러 온 여인을 쫓아내게 된다면은 아주 몰상식한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이 단순히 그가 음식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시몬의 집에 와 계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몬의 집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이 여인의 행동은 아주 놀랍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에 이제 신발을 벗고 낮은 의자에 등을 기대어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 뒤편으로 이 여인이 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적셔진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 값비싼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부어드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아주 당황하면서 생각합니다.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이 예수는 꾸짖을 거야. 가까이 나올 수 없는 그 여인이 가까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접촉하는, 입맞춤까지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그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오늘 이제 탕감받은 두 채무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예, 선생님 말씀해 보십시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5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5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이제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10배 10% 정도 되니까 5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는데 이 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준 그 사람이 두 사람 다 이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그 자기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무 뻔한 질문 아닙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그 시몬의 말처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면서 뻔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는 물론 이런 답을 통해서 이제 이 여인의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여인은 바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이고 너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이다. 이 여인은 5천만 원을 빚진 자이고 너는 500만 원을 빚진 자이다. 그런데 너희 두 사람에게는 다 이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두 사람 다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고 너도 죄인이다. 네가 판단할 때 이 여인은 큰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너는 작은 죄를 지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죄인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죄인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죄인.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죄인이죠. 자기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여자와 이 여자와 다르다라고 500데나리온 빚진 이 여인과 나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몬을 향해서 너도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죄인이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여인은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너도 그에 못지않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린 이 시몬은 메시아이신 죄를 용서해 주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맞아들이면서도 아무런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의 이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적하시면서 섭섭함을 표현하시죠. 44절부터 48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시몬에게 지적하는 게 뭡니까? 너는 내가 집에 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또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 입만춤으로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내 머리에 감람유 기름을 붓지도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행동은 손님을 초청하고 손님이 집에 왔을 때에 발 씻을 물을 주고 또 그에게 환영의 입맞춤을 하고 또 감람유를 그 머리에 붓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예법입니다. 그런데 그 예법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초청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특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에게 이런 나쁜 변화들이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신들이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그 의로운 행동, 종교적인 의식, 이방인들과 다른 그 도덕적인 수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에 결코 그들의 그 행위를 보고 그들을 선택하거나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수준 높은 종교적인 사람이다, 도덕적인 사람이다, 사람다운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러한 인정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 앞에 구제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인정하지만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그 마음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바로 엄청난 헌신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행동을 칭찬하시고 또 죄사함을 선언하시죠. 그런데 이 죄사함의 선언은 바로 죄사함을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그 죄사함에 대한 그 반응으로 큰 헌신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죄사함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50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행동 이전에 이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국이나 몽골 이 나라가 이제 사막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산업화 발전하면서 그들에게 대두되는 문제가 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막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서울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황사 현상이나 미세먼지들 때문에 이제 문제, 골치가 되지 않습니까? 당장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호흡기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어떤 황사 현상이나 미세먼지들이 계속해서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날아오게 될 때에 시간이 흐르면요, 서울의 이 땅도 사막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막화는 땅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도, 바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답니다. 바다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믿음을 오랜 시간 동안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바리새인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모든 신앙과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는 바리새인화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사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모든 삶의 행위들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사막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바로 그 출발점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고백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잊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오는 죄인인 이 한 여인은 그의 행위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 옥합은요 5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나라 뭐 이렇게 노동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런 가치의 향유 옥합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헌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바리새인도 하지 못할 이 큰 헌신을 이 여인이 보이고 있는데, 이 헌신의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괜찮은 선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죠. 소문을 듣고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암과 이 지식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이 질병도 고침을 받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가족들이나 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주지 못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로 가면 나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긴 겁니다. 확신이 생긴 겁니다.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행동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행동은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나도 내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는데,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에 이미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것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미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순간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자기 안에 그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자기 안에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용서하신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감사를 표현할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 마음이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도저히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온 것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들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은 이제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남편 될 사람에게 부어줄 그 향유 아닙니까? 평생을 이 여인이 평생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 번에 부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순간에 어떤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발에 나를 이 죄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께 부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죠. 이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그 여인이 보인 행동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용서받은 이 여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분들만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종교적인 사람, 이 시몬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 흠없고 점잖은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용서받은 창녀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바로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봉사와 수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쉽게 지치게 되고 자기와 똑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먼저 물으신 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건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3번씩이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3번이나 확인하실까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헌신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 억제할 수 없는 그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어떤 장애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해가 와도 중단됨 없이 그 사람은 성공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변함없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그 극심한 박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베드로도 걸어가게 될 텐데 그러한 고난이 올 때에 그 사명이 중단되어지거나 포기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의 그 사명이, 그 사역이 정말로 나를 향한 그 사랑에서 시작하고 있는지를 3번씩이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도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어떤 여러분 위대한 구제, 헌신, 섬김을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그 태도라는 것이죠. 시몬은 결코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지만 결코 자기 안에도 그 창녀와 같은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녀와 다르다, 저 죄인과 다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너는 그 세리와 창녀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탕감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죄는 작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교회 출석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 신앙 행위의 출발, 선을 행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 장애들을 겪지 않습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이 손과 발도 이제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이 마음과는 다르게 이렇게 행동이 이제 따라오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감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 그 사랑 때문에 감사와 사랑과 헌신이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그것이 장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잊어버린 그것이 진짜 장애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좌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좌절하는 거예요.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낙심하는 것. 그러면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와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 너도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을 보여야 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심보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속으로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가 맞나?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한 여인이 자신을 향한 모든 손가락질,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입 맞추고 또 자신이 준비한 기름을 부어드리는 이 모든 행동이 자기는 그 선의를 가지고 하지만 이 행동이 예수님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 예수님을 향한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질책을 받을지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행동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마음의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은 그녀의 신분으로 볼 때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1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의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소위 우리들의 그 신앙 행위들,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왜 예배 가운데 나오십니까? 왜 헌신과 섬김을 여러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왜 구제하고 자비를 나타내 보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본당에 이제 지난주까지는 20명 이하였죠. 그래서 성도들이 20명 이상이 온 거예요.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배 설교 중에.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인원수가 많으니까 차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행동들이, 그런 행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들의 예배를 그 시간에, 비록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분,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리는 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18세기의) 세계 선교에 영향을 미쳤던 진젠도르프라는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의 삶에 일어났던 변화의 결단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뒤셀도르프 화랑에서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 한 점을 이렇게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가심 연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이었는데요. 그 그림을 이제 감상하면서 그 그림 밑에 이제 적힌 글이 있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디셀도르프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망치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글을 통해서 그는 결단하기로 내가 이제부터는 작센주의 백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수많은 분들을 통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흘러온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예배를 지켰던 섬김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예배당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드린 눈물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을 자기가 모은 그 재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몸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분들이 있는 거죠. 인생의 말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질을 드린 헌신의 사람,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교회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 70년을 흘러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헌신의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한 여인의 이 큰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물질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달라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그 사랑과 헌신은 그건 쉽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나의 자랑이나 의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동기에서 때때로 여러분 감동이 되는 대로 오늘 이 여인처럼 옥합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누가복음 7장에 이러한 헌신의 주인공들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나의 모든 신앙과 삶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간,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근간 신앙의 행위인가, 삶의 행위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옥합의 헌신을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다시 한번 주 앞에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이고 또 5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모든 빚진 것을 탕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나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세월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행위들이,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그 행위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 너무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여인의 헌신을 보인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토교회도 앞으로 50년, 70년, 100년을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을 세워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사막화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날마다 생명이 움트는 그러한 심령으로 땅으로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양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와 이 땅을 향한 섬김과 헌신을 나타내 보이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한 그 큰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